네, 안녕하세요. 8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8월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도 이 더운 여름철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또 수많은 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속히 모든 질병과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한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누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누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누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누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보았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능력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그 명령을 가리켜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귀한 명령, 이 지상 명령, 너무나 위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교회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희생을 각오하고 따라갈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라면 주의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순종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희생을 각오하라니 나는 못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마치 손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이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까? 얼마 못 가서 지치게 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차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종교 생활은 마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였다고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었고, 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무식한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과업을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약함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족함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명령을 주신 후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역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역사했던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에 신자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수고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할 수 있도록 했던 원동력은 바로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님이었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도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능력 있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상 명령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서독을 방문해서 서독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독은 제2차 대전의 그 패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물자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그들 모두는 패배의식으로 말미암아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동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물자가 풍부하지만 우리는 물자가 없습니다. 미국은 돈이 많지만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미국은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라디오 설교 방송국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도슨 트로트맨이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맑은 날 바다를 향해 출항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배는 잘 손질이 되어 있었고 물과 충분한 식량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장비도 노련한 선원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바람이 불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헬라어 단어는 퓨누마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바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모든 준비를 갖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린 다음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췄다 해도 햇빛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이 놀라운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때로는 초라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우리 안에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약해 이렇게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강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난 못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진정 내가 약하다면, 진정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작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 엄청난 과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인 것을 믿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만만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